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민족과 우리 내남면 지역 경주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 사역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랬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병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과 접촉 금지입니다. 지금은 항생제가 발달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도시에서 이 집단 생활을 해나가지만은 이 성경에 쓰일 장시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때예요. 개인 위생이 철저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격리되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이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분들 또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와서 기도를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나느냐?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환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치료하듯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 사도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얻어다가 가서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사역은 따라합시다. 모든 치유사역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자와 사역을 받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치유사역자, 하나님과 치유를 받는 그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사역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지만 생명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사역이에요. 기계적 치유, 의사가 환자 보듯이 아프세요? 네, 됐습니다. 네, 예, 여기 정증이 되어보세요. 예, 진단결과 이렇게 났습니다. 약 이거 주세요. 이런 기계적 치유가 아니고 그 사람과 치유를 받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 또 하나님과 그 사역받는 사람, 또 사역을 해주는 사람, 이 3자 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치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를 해나가시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긍휼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세워지는 데에 대해 모든 회복의 열쇠도 있고 치유사역의 모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떠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탄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출사역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마수라는 어떤 사람이다 했어요. 유대인인데 이방 신앙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유대교와 그 주변의 이방의 신앙들과 종교가 막 뒤섞이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마니교라는 교입니다. 마니교는 유대 정신과 헬라 신앙, 헬라 철학이 만나서 빚어진 좀 이상한 철학이에요. 어쨌든 근데 거기 그런 부류 사람 중에서 마술을 하는데 유대인인 사람, 유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마술사, 사람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마술은 그냥 엔조이를 위한 마술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고대 사회의 마술은 흑마술, 어둠의 영과 접신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을 가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와 능력 사역을 함께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한 제사장이고 사회적 지위, 유대 사회엔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악기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요거를 다중인격 장애라 그래요. 악한 영이 말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인격이 또 말하는 거니까 두 가지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다. 한 사람한테 한 인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인격이 들어있다 해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지요. 악한 영이 말을 하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감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했어요. 근데 상하에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누구도 안다고 말합니까? 예수도 안다 했어요. 안다. 예수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할 때 영생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아는데 질이 다른 겁니다. 제가 핸드폰은 알아요. 핸드폰 하지만 인격적 관계는 가지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약정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빡세게 쓰다가 이거 고장나면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미련 없이 버리고 뭐 또 다른 걸 사고 그렇게 합니다. 기계를 알듯이 기술을 알듯이 아는 것을 비인격적 관계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생생히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으로 아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근데 이 악기가 아는 것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희 누구야? 이렇게 감을 쳤는데 서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를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바울과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악한 영이 알고 있는 바울과 악한 영이 알고 있는 예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아감이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이 자라가야 돼. 그리고 예수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다 답은 예수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다른 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 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과학적 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 논리 관계의 원리의 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의 흐름을 겪을 때 예수를 알면요. 주님, 난 왜 관계가 어렵지요? 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면 풀어지는 은혜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세상의 답도 찾아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포 있을 때 이웃교회 원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산에 가서 이런 약초 저런 약초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사해서 이렇게 그 약을 불 뜯어와서 이게 뭐지 검색을 해보니까 다 항암초예요. 자, 세상적인 지식으로 항암초를 찾아서 풀을 먹을 수도 있고 약재를 쓸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걸 먹어라 하고 할 때 이거 찾아낸 거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찾아내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범사의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찾아내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일반 은총의 원리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됩니다. 전성기도 김종대 원장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의사분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한의사분이 원장님이 안수하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경락, 그 기의 포인트마다 혈맥마다 그렇게 안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셨지만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원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원리가 앞서 나가고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도외시 되어지면 그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조종하여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사람을 눌러 이겨버렸다. 강한 힘을 가진 영들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영이 그 사람 안에 뛰어올라서 확 덮치니까 그들이 상하에 두들겨 맞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영을 쫓아내려갔다가 된통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영을 모시는 유대 마술사만 이런 일이 일합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이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가서 된통당하는 일들이 영들에게 눌리는 일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왜요? 요령을 몰라서 또 하나는 영역이 부족해서 세 번째는 자기도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인격적 관계가 자기가 비틀어져 있는데 그냥 직분상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러 갔다가 된통당하는 일들이 납니다. 근데 된통당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된통당하고 난 뒤에 아이쿠 나는 정말 주님을 깊이 모르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그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렇게 덮어가고 복음 안에 세우는 역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김민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정치하에 소록도에 가서 실태조사관으로 의사로서 갔습니다. 가서 소록도 실태조사하러 갔다가 그 있는 사람들의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끝나고 경성, 서울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소록도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왔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 사표 내고 소록도로 자청해서 의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소록도에 가서 예수 정신으로 그 사람 영혼들 섬기고 환자들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소록도 사람들이 그 사람 반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한 사람 아니냐. 그 본인도 그 소록도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손이 문드러진 사람과 코가 비틀어진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 가지고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본인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1년을 거기서 한번 막 하다가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분이 고민하다가 번민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면서 그냥 수업 그냥 건성건성하고 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는 신학 졸업식이 되었을 때에 이 장로님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졸업장은 받고 가야지, 친구야. 동기들이 그럽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께 졸업장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다시 소록도에 들어가서 외정치야, 버려진 사람들, 조선 사람도 버리고 일본 사람도 버림받은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이 오지 않는 그곳에서 소록도 나원자촌에서 한글 성경을 배포되고 한글을 읽고 외정치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위대한 한센시 병들의 중보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김인옥 장로님이라고 하는 전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 사역을 행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랬더니 그 축복이 흘러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그랬어요.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복하는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지나간 날에 행한 일을 알렸다 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엄난 죄를 지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별소리가 다 나왔을 겁니다. 에베소에 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불사르니 그 책값을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어요. 종이가 귀한답니다. 근데 책이라면요 엄청난
재산이 있죠.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흑마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내난면의 영혼들을 짊어지고 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8일 날 전국에 동성애 반대하는 예배하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세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 부산의 변두리, 부산 해운대 이런 데가 아니고, 괴정 이런 데가 아니고, 부산의 가장 변두리 공단 지역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시고, 그랬더니 그 부흥의 역사 안에서 한국교회 전체, 한국사회 전체에 도전을 하는 놀라운 도구로 지금 그분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나 이것이 정말 좋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이민족 가운데 짊어지고 가고 끼쳐내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와 민족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작은 교회도 다 품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품어주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늘 연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다 묻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